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탄절 2020년 12월 25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교회 가정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며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리도 별로 볼 것 없고 또 성탄 분위기도 전혀 안 나는 코로나지만은 이 한마디 외치면 성탄절 기분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하루는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쓸쓸하고 또 예년과 같지 않은 성탄절이지만은 우리가 마음만은 따뜻하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탄생의 순간과 탄생의 모습을 저는 조명하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것은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는 것인가 함께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또 어떤 신화에도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근데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오직 기독교에 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낮추시고 복종하시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다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 거짓 신이죠. 근데 그 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 왜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죄에 대하여 형벌과 여러분 그만한 응징을,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걸 누가 치러 주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치러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다름 아닌 이유가 아니라 우리랑 어울리기 위해서, 인간들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집에 불이 났는데요, 여러분, 헐레벌떡 도망 나와 보니까 막내 아들 두고 나왔어요. 부모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집안에 그대로 있는데 온 집안이 막 불로 막 화염에 휩싸여 가지고 지금 질식해 죽기 직전입니다. 불에 타는 고통이 제일 끔찍한 고통이라는데, 여러분, 그대로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 위하여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구덩이 같고 지옥 같고 냄새나고 죄 많은 이 땅에 왜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지옥 같은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더러운 땅으로 여러분 오셔서 다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구하러 이 땅에 뛰어들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성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싫으면 피해 다니지, 와서 인사해도 막 그냥 도망가고. 왜? 저 사람 싫으니까요. 근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면은요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함께 있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증거, 임마누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죄악에 내버려 두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구속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시작은 교만이라고. 성경에서 최초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나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힘을 휘두르고 명령하고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그리고 죄의 본성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시고 높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과는 반대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전지전능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아이러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은 인간이 굳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고 지으신 목적대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며 성육신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원히 빛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39억의 인구가 찬양하고 오늘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며 여러분 희생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 이름이 빛나며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생명의 이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다 태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생명의 구원의 그리고 그 이름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조온의 가정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탄은 오신 사건이거든요. 그 어떻게 오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사건. 두 번째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왕궁이나 일반 가정집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베들레헴이란 지명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곡창지대였는데요,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바뀌면서,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바뀔 때마다 하는 일이 꼭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인구 센서스 조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5년 그리고 10년에 한 번, 5년은 작은 센서스, 10년은 큰 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인구조사와 큰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와 호적 정리를 잘 해야지만이 세금을 잘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와 세금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호적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냐면 세금을 잘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가 바뀌면서 인구조사를 싹 해가지고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와 민족들을 철저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응하거나 여기에 확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작스레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로마의 이 처벌이 너무나 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한적했던 시골이, 여러분 도시면 호텔도 많고 여관도 많고 뭐 시설이 많지만 시골에 뭐 있습니까? 여관 하나 변변하게 없는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여러분 머물 곳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방이 없이 돌아다니던 요셉은 여관 주인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결국 그의 배려로 마국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람도 아니고 흔들의자도 아니고 편안한 아기 침대도 아닌 여러분 말의 오물, 더러운 그 구유통에 예수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여기는 성육신의 사건처럼 놀라운 은혜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국간은 여러분 인간의 내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인사이드, 우리 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내면은 어떤 거냐? 마국간처럼, 말구유처럼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국간은 가축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가축들이 먹을 집과 건초더미가 쌓여 있고 가축의 배설물들이 그냥 범벅이 되어 가지고 있는 곳, 그게 마국간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오물이 쌓이고 금방 냄새가 나는 곳, 주인이 그냥 하루에 청소를 해줘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처럼 뒤처리를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금방 오물과 배설물로 가득한 곳이 마구간이고 그리고 말구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 내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역시 순수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여러분 냄새나고 오염되어 있는 오물투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러움을 몰아내도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또 두려움이 와요. 언제 죽을까? 무슨 큰 병이 오지는 않을까? 하고 있는 사업이 부도나지는 않을까?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데 오늘 밤에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내고 밀어내고 또 밀어내도 하루만 지나면 또 마구간처럼, 금방 오물과 배설물이 뒤범벅되는 마구간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은 늘 그렇게 다시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여러분 마구간은 인간의 내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구간은 냄새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내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처투성인 냄새나고 부패한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치워도 밀어내고 씻어내도 늘 다시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으로 더러워지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으로 내 마음이 들끓는 이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아기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깨끗하고 멋진 빈방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아니 5성급 호텔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거기에 안 가셨을 것입니다. 왜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구간에 주님이 저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상처를 씻어주마, 내가 너의 아픔을 감싸주마, 내가 너의 두려움을 없애주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리라. 이제부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탄의 사건, 그리고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 치워도 다시 더러워지는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리고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열고 주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구간 같은 마음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찾아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으로 가득한 마구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마구간에는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늘지고 어두컴컴한 마구간에 태양보다도 더 환한 생명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화를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있고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예수님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서 환한 아우라가 나오는 그 성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마구간에 막 환하게 비치는 그 성화, 어릴 때 봤던 그 성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오물로 가득한 그 마구간이 생명의 빛으로 환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참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탄의 사건, 마구간이 환하게 빛나는 이 생명의 빛으로 빛나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금그릇도 아니요, 사기 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구간처럼 그냥 막 쓰다 버리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뭐를 가졌으니?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비록 천하고 금방 부서지고 더러운 곳에 쓰여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배를 가지게 되니까 그 질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음으로 만든 그릇에 비해 가치 없는 그릇일 줄 모르지만은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보잘것없는 가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탄생하시면, 마구 같은 인생에 탄생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삶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환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구간은 오물투성이었는지 모릅니다. 냄새나고 역겨운 곳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구간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늘 성탄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 여러분, 환하게 빛나는 생명력 있는 우리 조온의 성도들이 오늘부터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탄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둡고 칙칙한 곳에 임한 생명의 빛, 이것은 심히 부패하고 죄로 물든 인간들 안에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비록 부패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아니야, 네가 아무리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어도 네가 예수님 만나면 아직 네 인생에 소망이 있어. 네가 몇 번이라도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네 마음 안에 찾아가시면 그때부터 네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바로 마구간의 사건이며 성육신의 사건이며 그리고 성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모르는 저 교회 밖의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저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고 있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 같은 인생에도 예수님만 만나면 소망이 있어. 마구간 같이 더러운 너의 인생도, 즐거움까지 전하고 실패를 몇 번이나 겪었던 너희 인생에도 예수님만 만나면 그때부터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냥 기뻐하고 감사와 영광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악한 존재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전히 소망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한 영혼들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마에 시달려 고생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생명과 소망과 희망의 삶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게 믿습니다. 코로나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겪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오시면 거기에 길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더 찾을 기회, 주님을 더 만날 기회, 주님을 더 모실 기회.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 조원교회가 예수님을 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여러분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 주는 은혜와 그리고 은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포기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아직 포기 안 했는데 왜 너는 너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성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소망의 날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탄절은 희망과 소망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탄절은 소망과 희망의 날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인지, 얼마나 소망의 날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소망,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아가시면, 그리고 주님을 품고 사시면,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소망은 절대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에 주님을 품은 교회와 가정과 성도는 더 우뚝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아무리 늘어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고, 이 성탄의 은혜를, 그리고 오늘 깨달은 이 의미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여러분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